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매 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믿음이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믿음은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곧 예배를 드린 아벨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나은 정성과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게 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이 결국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쳐 죽이게 되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세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셋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름이 셋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이때부터 인류의 영적인 계보는 두 계보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가인의 계보. 가인의 계보는 반역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셋의 계보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후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의 7세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7대 손. 아담의 7대 손이고 성경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러는데 에녹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었는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떠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실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교회 안에 어떤 직책을 갖는다거나 혹은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소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 외에는 현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혼인도 했습니다. 혼인하고 난 이후에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고 하나님 품에 안긴 인물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무두셀라가 누구인가?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인했지요, 자식 낳았지요, 그리고 그 자식을 잘 양육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특별히 그가 뭐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종교에 그 수행하는 분들처럼 속세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내 주어진 삶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교육,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교육도 사실은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큰 일이거든요. 자녀들 교육을 학교에서만 합니까? 학원에서만 합니까? 선생님들에게만 맡길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가장 중요한 교사는 가정의 부모님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고, 부모님이 예절교육을 시켜야 되고, 부모님이 도덕을 가르쳐야 되고, 부모님이 이 아이의 올바른 철학을 심어줘야 그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뭐 특별한 목사의 직책이라든지 혹은 선교사라든지 혹은 뭐 어떤 다른 직책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내게 주어진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오늘 또 부모님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지금 있고, 내일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에베소서 5장 1절, 2절, 3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또 직장 생활에 이제 열심을 내는 분들은 직장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 회사에 뭔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지요. 왜 그래요?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녹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에녹은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깊은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는데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에녹은 일상생활 속에서 영성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미리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 주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생활을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더더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뭐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전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부 저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것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대부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에 충실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녹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다할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 그러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를 살고 에녹은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루 이틀 혹은 몇 달, 몇 년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남을 돕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평생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친구도 잃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망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한때는 잘하다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얼마나 인품이 좋았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은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변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의 왕위는 폐위를 당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울과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왕 솔로몬을 추앙하지만 솔로몬도 그런 인물이에요.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가서 타락하고 결국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깨닫고 또 전도서를 기록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시종여일하게 자기의 믿음이나 또 자기의 헌신이나 또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던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롯 사람 유다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변절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자살을 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은이도 한때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함께 나섰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데마는 세상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있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아브라함도 성공과 실패가 있고, 야곱도 성공과 실패가 있고, 모세도 성공과 실패가 있고, 베드로도 성공과 실패가 있고, 바울도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종여일하게 끝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나라에 살아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함없는 믿음,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어느 집단에서든지 변절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는 변절자를 욕하면서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욕하면서 닮아가요. 흉보면서 사람들이 닮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중간에 변절하는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이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꼭 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오늘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분명하게 간수를 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지 아니하면 안 돼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누군가와 동행을 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첫째는 신뢰관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거지요.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뜻이 같아야 돼요. 누군가와 동행하려면 생각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만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밀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마음에 든 사람하고 살아도 가다 보면 지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루해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에녹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 신뢰 관계, 이제 뜻을 같이 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는 300년 아니 1000년, 만년이 지나고 영원토록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져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생 최고의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져야 할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무병장수를 원하지요.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창세기 15장 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의 상급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상급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신다. 나를 돌보아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을 주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녹이 받았던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에녹을 하나님께서 살아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걸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에녹과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을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너희들의 가장 큰 상급은 내가 다시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너희들을 저 천국으로 내가 이끌어 주리라, 내가 이끌어 올려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가졌던 두 가지 믿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고 나왔을 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고 변함없이 일평생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현재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